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공동체의 믿음. 기독교 순교사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기 초 로마 제국에 가장 간교했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고통까지도 불사르며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념을 보여준 세바스테의 40명의 용감한 군인 순교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배교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믿음을 넘어선 공동체의 힘,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조차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강인함을 생생하게 증명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불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증거가 됩니다. 1점 탄생과 시대적 배경 리키니우스 황제의 배신과 박해의 재림. 이 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은 대략 4세기 초반 로마 제국의 아르메니아 지방, 오늘날 튀르키예 시바스의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제12군단 푸르미나타, 즉 번개 군단 소속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교도 사회에 속한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독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맹한 군인이자 동시에 굳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동시에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오랜 박해로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해방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와 로마 제국을 동서로 분할 통치하던 리키니우스 황제 사이에는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리키니우스 황제는 처음에는 밀라노 칙령에 동의했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자 이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동방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리키니우스는 콘스탄티누스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320년경 동방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새로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황제 숭배와 군대 내 종교적 통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띤 박해였습니다. 군대 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가혹한 처벌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시기를 기대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자 이들의 신앙은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세바스테의 40명의 군인들은 이러한 리키니우스 황제의 배신적인 박해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2점 총독 아그리콜라우스와의 대면, 믿음의 고백.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제12군단 푸르미나타의 병사들 중 4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으며 서로 간에 깊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리키니우스 황제의 박해, 칙령이 내려지자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군대 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소집하여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단결과 황제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총독 아그리콜라우스 앞에 나선 40명의 군인들은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군인의 기상과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로 나선 한 병사는 총독 카카, 우리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치는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황제와 로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39명이 아니라 40명의 군인입니다. 40명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의 담대한 고백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훈련받은 로마 군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은 훈련받은 로마 군인들이다. 너희의 용맹함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쓸데없는 미신 때문에 너희의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와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다. 하지만 40명의 군인들은 그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양했습니다. 3. 잔혹한 고문과 불굴의 인내.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40명의 군인들의 완고함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신념을 꺾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 가장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발가벗겨진 채 한데 묶여 매질을 당했고 그들의 몸은 채찍질과 날카로운 몽둥이로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들의 살과 피가 땅을 적셨고 극심한 고통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고문관들은 번갈아 가며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소리쳤지만 40명의 군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은 잠시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며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자 총독은 더욱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며칠 동안 감옥에 가두고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쇠약해져가는 몸으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작은 빛을 찾아 모여 앉아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굳건히 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들의 몸을 지치게 했지만 영혼은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생활 동안에도 외부의 그리스도인들과 은밀하게 교류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 얼어붙은 호수의 고난 최악의 시험.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40명의 군인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최악의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 세바스테는 겨울철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총독은 한겨울 밤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은 호수에 이들을 발가벗겨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옷을 벗긴 채 얼음장 같은 호수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얼어붙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잔혹한 고문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은 호숫가 바로 옆에 따뜻한 목욕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욕탕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기름과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신앙을 버리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쳐라. 그러면 따뜻한 목욕과 맛있는 음식이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의 육신을 이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이는 육체적인 추위와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유혹과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악랄한 시도였습니다. 달콤한 배교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40명의 군인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몸을 부대꼈고 떨리는 입술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 고난을 견딜 힘을 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 추위를 이겨낼 것입니다. 라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에서 나오는 체온으로 겨우 추위를 이겨내려 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점 한 명의 배교와 한 명의 회심, 신앙의 전환. 영하의 날씨와 극심한 추위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40명의 군인들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39명이 굳건히 버티는 동안 한 명의 병사는 결국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얼어붙은 호수에서 나와 따뜻한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배교의 대가로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얻으려는 그의 모습은 다른 병사들에게는 절망적인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밤새도록 지켜보던 로마 경비병 아글라이우스 에글레이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군인들을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인내와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빛나는 40개의 면류관이 호수 위를 떠다니다가 한 개의 면류관이 떨어지고 대신 자신의 머리 위에 새로운 면류관이 내려앉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눈앞의 기적과 군인들의 초인적인 인내심에 압도되어 갑자기 옷을 벗고 얼어붙은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39명의 군인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아글라이우스는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배교하여 호수를 떠난 한 명의 빈자리는 새로운 회심자 아글라이우스로 인해 다시 4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신앙의 힘과 공동체의 연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6점 순교와 영원한 안식 불굴의 증언. 분할이 밝자 얼어붙은 호수 위에는 얼음처럼 굳어진 40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이 모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은 거의 숨이 끊어진 채 얼어붙어 있는 40명의 군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총독은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잔혹한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쇠몽둥이로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숨은 그 고통 속에서 끊어졌고 육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들의 시신이 숭배되지 않도록 불태워 강물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순교자로 숭배하고 기억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져 흐트러졌지만 밤이 되자 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환상을 통해
그들의 유해가 모인 곳을 알게 되었고, 비밀리에 시신을 수습하여 그리스도교 방식으로 정중히 매장했습니다. 40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죽음 앞에서도 불굴의 믿음을 지켜낸 공동체의 힘을 증명하며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7점 영원한 유산 공동체적 믿음의 상징. 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적 순교의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배교의 유혹이라는 인간적인 한계에 도전했으며 결국 믿음의 힘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특히 동방정교회에서 깊이 공경받으며 3월 9일을 그들의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단순히 개인의 희생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순교 이야기는 신체적 고통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개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감싸는 환상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로마 당국에 의해 훼손되고 강물에 버려졌지만 그들의 순교 정신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육체적인 추위와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영혼의 자유와 신앙의 확신은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은 단순한 박해받아 죽은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한 위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